저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는 정해서 다양한 기념일들이 5월 안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전후를 살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연휴라고 해서 해외로 나가고 지방으로 연휴를 즐기기 위해서 가는 차량들도 많이 비었고 서울시내 그 강남 쪽을 한번 가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차들도 많지도 않고. 그래서 연휴의 효과가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은 어버이날, 10일은 유권자의 날, 또 15일은 스승의 날, 5월 18일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고 5월 19일은 발명의 날이고 또 5월 셋째 월요일은 성년의 날이라고 또 정해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5월 내내 다양한 의미의 날을 기억하고 5월을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일상은 바쁘게 지나가지만 아무리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중요하냐고 이 곡성이라고 하는 영화의 내용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 말을 기억해서 회자됐던 말입니다. 무엇이 중요한데? 세상을 향해서 믿는 믿음의 백성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말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 중요한데? 여기에는 굉장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지금 당신들이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오늘을 사는 목적이 각자 사람마다 다 다를진데 당신들이 향하고 있는 목적의 그 길이 그 결과를 무엇으로 주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고 무엇을 가치로 여기며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당신에게 소중한 그 무엇, 가치 있는 그 무엇이 무엇이냐 묻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외치는 무엇이 중요한디라고 하는 그 말 자체에는 당신의 인생의 끝에 만나는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그것을 해답을 얻으며 우리의 오늘 목적과 가치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최소한 이 정도의 말은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정된 시간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없으니 선택과 집중, 수많은 것 중에 가장 가치 있고 우선되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결정하고 그것에 집중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 중요한 뒤의 말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새 언약을 알고 성령으로 사라지는 변화가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약속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의 결과를 누리고 있는 실제적 삶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식적인 지성적인 그런 깨달음과 이해와 믿음 속에서 그들에게 던질 수 있는 말이 무엇이 중요한디? 그 말을 듣는 그들은 그렇다면 너가 알고 있는 그 중요한 그것이 가치가 무엇인지를 반문했을 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5년 우리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화두 무엇이 중요한데? 오늘 성령으로 성령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5월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표어를 정했는데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진정 어떤 가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아서 무엇이 중요한지 이 성령으로 사라지는 변화, 은혜 가운데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미경 강사라고 여러분 아시죠? 화면에 보이는 김미경 강사가 간증하는 내용을 어제 저는 내내 1시간이 넘도록 2편의 간증을 동영상으로 시청을 했습니다. 피아노 학원을 시작하면서 매일 새벽 4시 반에 학원에 나와서 그 학부모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피아노 학원에 와 있는 그 학생들에게 일일이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일을 시작을 했답니다. 찾아온 수많은 학생들에게 그냥 학원에서 잘 가르쳐서 원하는 실력과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바라는 그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담아서 자기가 자필로 편지를 학부모에게 쓰면서 아이들을 향해서 다가가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29살의 나이에 학원연합회에 초청을 받아서 왜 수많은 학원들은 문을 닫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는데 당신이 운영하는 학원이 이렇게 잘 되느냐, 자기개발과 동기부여에 대한 이 탁월한 그 강사의 가르침을 얻고자 학원연합회에서 이 김미경 강사를 초청을 해서 강의를 듣기도 하고요. 이게 소문이 나서 보험회사에서 많이 초청이 왔고 나중에는 대기업에까지 가서 자기개발과 동기부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도전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할들을 29살의 나이에서부터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장로고 어머니가 기도하는 권사님이신데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도 교회는 다니지 않았답니다. 어린 시절에 교회 학교를 다니면서 성경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아는 그런 가정의 분위기에서 신앙생활 아닌 신앙생활을 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대요. 그런데 지금 예순이 넘은 나이에 그분이 65년생인데 예순이 넘은 나이에 그분이 신학대학원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만난 것은 2년 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2년 전에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가 한 6개 정도 되고 약 70명 가까운 직원이 있고 이걸 운영하고 나아가는데 굉장히 힘들어서 죽을 것만 같더래요. 자기 자존심으로는 이게 실패하고 망하면 안 되는데 너무 죽을 것 같아서 친언니가 목사하고 대전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작은 교회 6, 7명 출석하는 그런 작은 교회 여자 목사인데 언니가 그렇게 교회 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잘 전화도 안 하고 소원하게 지냈던 언니와 동생이었답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정말 죽을 것 같아서 대전에 있는 언니 목사에게 전화해서 언니 나 죽을 것 같아 나 좀 살려줘. 이런 전화로 하소연을 했더니 대전에서 차를 몰고 언니가 김미경 강사를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고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하고 결심 기도를 시켜서 하나님을 믿게 했대요. 그리고 그 며칠이 지나서 주일날 대전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방언을 받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합니다. 조혜련 개구먼 집사와 같이 대화를 나누는 인터뷰 내용 속에서 고백하는 내용의 말들이 새 언약의 말씀을 구구절절히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고백의 말 속에 새 언약의 그 은혜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내용의 신앙 고백이 그대로 표출되고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이 김미경 강사도 영화 곡성에서 나오는 무엇이 중한디라고 하는 그 해답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뒤에 그 해답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사업이 다시 회복이 되고 그의 모든 강사로서 나가는 모든 일들 속에 직원들에게 안정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다시 그 사업이 안정의 궤도에 서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중요한지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관점에서 물어본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설교의 주제인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과 함께하라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중요한지의 그 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으로 사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 육체의 욕심이 무엇입니까? 부귀, 영화, 출세, 성공, 각자 목표를 갖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얻고자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모든 육체의 욕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육체의 욕심이 매이고 그 육체의 욕심을 매이고 묶이는 삶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실제적 변화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첫째, 성령을 의식하라. 성령을 쫓아라.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 세 가지가 성령과 동행하는 길을 걷는 자의 지금의 자신의 심령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의식하라. 성령을 쫓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많은 말씀의 범람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복음과 복음이 아닌 비복음 모든 것이 혼합되어 섞어져서 이것이 복음이라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에 분별의 영을 분명히 가져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진정한 복음의 결과인 율법이 아닌 성령으로 사라지는 그런 변화를 강조하고 전하는 말씀을 전해 듣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의 중요성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해서 주신 내용의 결과인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이미 기록된 인생을 성경의 지식적인 것을 알아야 된다고 깨달아야 된다고 이해해야 된다라고 수많은 지식의 폭탄을 성도들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수많은 지식을 귀로 들으나 다 기억할 수 없고 눈으로 보고 깨닫고 이해된다고 했지만 수많은 성경의 말씀을 다 기억할 수 없고 수많은 은혜를 알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은 할 수 있는데 실제 시간이 지나고 수많은 사건 사고와 매이고 묶이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의 은혜의 그 크신 사랑 그것은 온데간데 없이 멀어지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때로는 싸우고 분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조장하며 원치 않는 죄를 지으며 반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지금의 한국 교회의 교회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목사나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이나 하나님의 그 복음의 결과인 성령으로 사라지는 변화의 실제적 삶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짜요 거짓이요 심판이요 멸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절대적으로 붙들어야 되는 것은 성령을 따라 쫓아가고 성령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실제적 삶이 돼야 되는 것은 나중에 언젠가는 되겠지. 나는 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데 하나님은 다 아실 거야.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자기 합리화하고 적당히 포장하고 위선적인 모습에 타협하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크게 울리는 감동이 있는 것은 과연 우리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은 한 분 한 분 이 새 언약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깨달음과 그 약속을 정확히 믿고 그 약속과 함께 오늘도 성령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새 언약에 대한 지식과 그 말씀에 깨닫는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물어봐서 아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하고 쉽지만 언제 어느 때 어느 자리에 내가 선다 한들 내가 믿는 하나님, 나와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새 언약에 있고 새 언약은 무엇이고 성령으로 변화되어 실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는 저만 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마음의 오늘의 자리를 나는 보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되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새 언약을 분명히 세우고 성령으로 사라지는 변화된 자신의 성장과 성숙과 하나님의 성전 집이 지어져 간다라고 오늘도 예배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오늘이 오늘로 머물러 있지 않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도록 인도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저는 제대로 잘 인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도 성령으로 사라지는 변화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보고 듣고 생각하고 있는 주변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이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성령으로 사는 자의 무엇이 중요한지 성령으로 행하는 실제적 삶을 오늘도 이루어가는 우리의 생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종과 거짓종을 분별하는 시대가 분별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신앙 너무나도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지난 5월 1일 날 저는 전주의 모 집사님으로부터 전화를 카톡 문자를 받았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헤븐이 터치 송기철 장로의 집회가 있는데 거기에 참석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잠잘 수 있는 쪽방 같은 방이라도 있으면 좀 도움을 주실 수 있느냐고 하는 그런 문자였어요. 헤븐이 터치 송기철 장로 집회에 선한목자교회 저도 가봤지만 그분은 온누리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유기성 목사의 허락하에 선한목자교회에서 집회도 가졌고 지금은 보라매 공원 쪽에 있는 헤븐이 터치 그 회관을 만들어서 거기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에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라고 하는 설교를 하면서 헤븐이 터치가 신사도 운동의 그 아류에 속하는 그런 집회 내용을 가지고 있고 분별을 통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것을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또 안 받아요. 그 집회 모임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인격적으로 나를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지
어떤 누구의 중간자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환경의 구조에 들어가야만 성령의 세례를 받고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전화 연결도 되지도 않았고 받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어서 전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도 복음과 율법, 복음이 아닌 율법에 혼재된, 섞여버린 오염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성령운동이라고 하는 큰 우산에 실제 성령운동, 기도운동, 말씀운동, 은혜 가운데 그 운동이 있었지만 그 옆에 은사운동이라고 해서 임파테이션, 또 G12 신사도의 성향에서 인위적인 그 은사 운동을 통해서 사람의 감정과 이성과 생각을 마비시키는 수많은 잘못된 결과를 산출하는 마귀의 역사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성령 운동이라고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도록 마귀가 역사를 해서 그게 한국 교회에 많이 퍼져 있고 많은 교회들이 그런 오염된 환경들 속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하고 있다.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지만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법, 은혜의 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새 언약의 약속의 증거를 마지막 시대에 증거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며 새벽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작은 교회 목사다 보니 저의 목소리는 아무리 수없이 강조하고 목소리를 높여도 그걸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향력이 그만큼 떨어지더라고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새 언약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실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서 전함에도 불구하고 들을 때뿐이고 기억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믿는다고 하는 생각의 패턴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도 새 언약의 놀라운 비밀과 그 크신 은혜를 알게 하시는 은혜가 다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없이 강조하고 얘기를 하면 뭔가 목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의 놀라운 변화나 도전이 이루어질 텐데, 작은 교회 목사라고 너만 아냐 나도 한다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그 크신 은혜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부족한 종이지만 새 언약의 비밀을 알게 되고 그 언약 안에서 성령이 일하시는 놀라운 약속된 증거가 얼만큼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생각해 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하는 말에 권위가 있고 없고는 중요치는 않으나 이 새 언약의 놀라운 비밀들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안타깝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은 또 수많은 믿음의 귀한 형제와 자매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의 결과를 오늘 이어가는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보니까 이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아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왜 하필이면 영을 따라 행하는 이에게 성경에 다른 수많은 축복의 은혜의 말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이야기를 했을까?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율법으로 육신의 생각과 노력으로 열심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었으나 성령을 따라 행하는 너희가 이제는 완전히 율법이 요구하는 율법의 10가지 10계명의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행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된 생명의 성숙과 성장을 이어가는 은혜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말이지만 이 성령으로 사라지는 변화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단어입니다. 성령으로 사라지는 변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으로 사라지는 변화. 성령으로 사라지는 변화. 성령으로 사라지는 변화. 성령으로 사라지는 변화.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의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설교를 저만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사라지는 변화에 대한 그 새 언약의 결과적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15분에서 한 20분 동안 새 언약을 믿는 믿음은 무엇이고 새 언약 성령과 함께 사라지는 변화된 삶을 실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내용을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원하는 만큼 여러분이 이 강단에 올라오셔서 순차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씩 내가 믿는 새 언약의 그 증거로 내가 성령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성령께서 그 신앙의 고백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기도하면서 갖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부탁합니다 해주십시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새 언약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신앙 고백을 강단에 나와서 함께 은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목사의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 날은 스타트로 김대환 전도사님이 먼저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제가 짧게 설교를 하고 15분에서 20분 동안 하고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기도의 순서대로 다음 주는 서수양 전도사님, 다음 주는 우리 송희금 안수 집사님이 나오셨는데 다음 주에 송희금 안수 집사님이 오랜만에 나오셔서 말씀 정리하기가 쉽지 않으시다면 다음 주는 서수양 전도사님, 다다음 주는 송희금 안수 집사님, 그 다음 주는 송호섭 집사님, 그 다음 주는 우리 박대민, 그 다음 주는 강윤희 사모님, 그 다음 주는 정윤희 자매님, 이런 식으로 15분에서 20분 정도 여러분 기록을 좀 하셔서 내가 믿는 하나님 새 언약의 관점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중요한 것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 그 열매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했었을 때에 모든 것이 다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일이라고 해서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거야.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생활의 삶 속에서 구별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7절로 21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란과 더러운 것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안에 보이지 않는 분쟁과 싸움이 전쟁터가 내 안에서 서로 이해 충돌 속에서 갈등 속에서 그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 내가 육체의 일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일을 택해서 성령이 일하시는 그 열매를 맺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합되어 같이 할 수 없는 것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 빛과 어둠이 같이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혼재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승리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구별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육체의 일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더럽히고 오염시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사라지는 변화를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육체의 일들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통해서도. 더 많은 소비, 나만의 쾌락, 자유롭고 고립된 삶. 이러한 모든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의 일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 구별하고 분별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밀어내야 될 것은 바로 육체의 일이 구별되면 그 일이 성령이 하시는 내 안에서의 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밀어내는 놀라운 승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다라고 그러셨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으로 사라지는 변화, 성령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그 열매가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얼마만큼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믿음의 교제, 사랑의 교제, 은혜의 만남을 통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 정도와 크기와 색깔과 그 결실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니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내 마음의 선택은 주를 향한다고는 하면서도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방해를 받아서 무언가 원치 않는 일들을 행하도록 만들어버린다고 하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완전히 장악하시고 나를 주관하시면 내 안에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멀어지고 오직 성령을 따라 사는 실제적 삶에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성령을 쫓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과 그 크신 은혜가 내 안에서 완전히 나를 장악하시고 내가 주인된 내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과 왕이라고 하는 실제적 삶에 반응하는 믿음의 삶을 성령께서 이끄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그 생명의 가치가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육체의 일에 이끌려 세상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과 평화를 실천하고 진정한 내적 자유와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평안을 향해서 나아갈 것인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것들로 우리가 열매와 결실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선언하면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에베소서 4장 22절 이후를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새 사람이라고 하는 그 옷이 무엇이냐 보니까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입는 이런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옷을 입어야 진정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다르면 다른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서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은 한 분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일을 잘 분별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주제 하에서 중요한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를 세 가지로 제가 구별을 좀 했는데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성령의 인도하심은 첫째 진리로 인도하신다. 진리.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진리를 아는 그 진리가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이끄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는 그 지식의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식에 반응하는 변화된 삶의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많이 안다라고 그래서 그래 많이 알아. 그러나 실제 아는 지식에 반응하는 실제적 변화의 삶이 되지 않고서는 많은 지식을 안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지식이라고 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한들 나를 변화시키고 성령으로 사라지는 은혜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고 한다면 그 지식이 무슨 의미냐.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을 성령으로 사라지는 변화의 삶을 이끌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지식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영향력이 있냐. 율법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믿음과 안으로 감추어진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해놓고 실제로는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면 다 잊어버리고 여전히 내가 살았던 방식으로 자기의 습관처럼 자기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반응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영향력을 받고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변화시킨다. 첫째는 진리가 나를 인도하신다. 두 번째는 마음과 행동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에베소서 4장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행하라는 말씀은 함께 걸어가라,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그런 행하라는 말씀은 함께 걸어가라,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진 말입니다. 행하라라고 하는 동사의 시제가 현재 명령어라고 한다면 과거의 한 시점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따르고 반응하는 실제적 삶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제가 능동태로 되어 있는데 인도는 성령님이 하시고 따라 행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변화된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세 번째,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다고. 그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는 그것이 단순히 기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행함의 결과요, 결실을 말하는데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 성령으로 사라지는 변화의 모습이 있으면 반드시 이 9가지 열매가 내 삶 속에 열매를 맺는 결과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그랬어요. 더불어 누림이다. 결국 저나 여러분이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는 그런 뜻 안에서 사는 삶이다 보니 하나님과 어우러져서 더불어서 함께 사는 실제적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열매를 하나님이 더불어서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삶을 성령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은 첫째, 진리로 이끄신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변화시키신다. 세 번째, 열매를 맺게 하신다. 자,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바꾸시고 세우시고 자라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그 광대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하심을 우리는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보는데, 가장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펼쳐지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주인과 왕이신 예수님의 그 생각과 마음을 알게 하시고 반응하며 믿음으로 사는 그 열매의 삶을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하여 이끄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은혜의 삶을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니,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네. 이제 여러분에게 숙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율법이 아닌 새 언약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제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생각과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깨우쳐 알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으로 사라지는 변화 속에 율법의 완성, 의롭게 거룩하게 선하게 예수님의 성품으로 세워져 가는, 변화되어져 가는 내 모습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은혜 가운데 있으니 진정 내가 복음을 누리고 사는 자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지금 나의 신앙 고백을 할 것인가, 이제 여러분의 노트에 기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새 언약을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내가 성령으로 사라지는 변화 속에 어떤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 것인지. 여러분이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령과 함께하는 실제의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성도가 듣기 부담스럽고 어렵다고 나중에 미룬다고 해서 그걸 다 받아들여 주거나, 여러분의 어떠한 생각을 이해하고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받아들인다고 해서 지금의 성령과 함께하는 복음의 삶을 뒤로 미룬다고 한다면 어찌 제 책임을 제가 다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뒤로 물러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은 부담스럽다 할지라도 그동안에 했던 성경의 말씀들을 잘 기록하고 정리를 해보셔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며 새 언약 안에서 나는 어떤 변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정리를 해보셔서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예배 강단에 나오셔서 전하는 그런 준비된 시간들을 오늘부터 준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백할 때 큰 은혜가 있을 걸 저는 기대합니다. 많이 아는 지식, 나의 믿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작은 지식이라 할지라도 깨닫는 은혜를 정리를 해서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부터 그 내용을 잘 정리하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의 시간을 다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